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 살폈습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11절.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악의 세력들 간에 어떤 몇 가지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유브라데 전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 11절에서 나오는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 사이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마곡 전쟁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9장 13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 나오냐? 16장 12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백마탄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투는 지금 요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마곡 전쟁은 2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전쟁들을 한 전쟁인데 이 전쟁의 국면에 따라 벌어지는 얘기다라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또 저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그거부터 조금 더 지나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거보다 또 시간 더 지나서 전개되는 전쟁이 백마탄 예수님, 재림 예수님과 두 짐승 간의 전쟁,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 무렵에 벌어지는 곡과 마곡의 전투.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마 수십 번은 봤을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또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봐도 저는 요거는 시간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더 문자적이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더 잘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좀 꼬이는 것 같아. 물론 학설마다 장단점들이 다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학설은 이렇다, 어느 학설은 이렇다, 이거 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 전쟁들이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은, 처음에 제가 오늘 아침인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을, 이제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한다고 이메일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메일 보내면서 첨부 파일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첨부 파일은 이 요한계시록 제 강의 지금 하는 내용을 요약한 내용. 그래가지고 총 한 60페이지 정도 될래나? 그래가지고 주로 도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종 완성본을 여러분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필요하시면 프린아웃 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보낸 것이 있을 터인데, 그 페이지에 보낸 거에 59페이지인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있을 종말 전쟁에 대한 내용이 도표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썼잖아. 쓸 필요 없다니까. 제가 다 보내드렸다니까. 그 보내드린 내용이 그 도표로 거기에 쫙 나와 있어요. 59페이지인가에 나와 있어요. 보내드린 거에. 거기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쭉 나와요. 자, 근데 조금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냐. 유브라데 전쟁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네 천사가 갇혀 있다가 풀려났죠. 풀려나가지고 이 무저경에서 짐승을 아볼루온인가 하는 짐승을 불어올리죠. 그러면서 마병대 뭐 한 2만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이 마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불신자, 증인들을 막 해치는 전쟁을 벌이는 게 등장을 해요. 바로 그게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지금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러다가 우리 그 용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처로 옮긴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용이 쫓아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물을 토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니까 땅이 물을 삼키게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빼돌리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이 용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유브라데 강으로 향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가장 비스무리한 게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잖아. 유태인들을 핍박하러 몰려가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요. 한 3분의 1가량이 죽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에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막 거의 전멸지경에 될 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야. 공중에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재림을 하게 되니까 이 악의 세력들도 이거 주님에게 마냥 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악한 세력들을 막 모집을 해가지고 이 유브라데 건너편에 아마겟돈이라는 데에 대대적인 악의 세력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아마겟돈 전쟁을요.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세 번째 국면에서 뭐냐면 주님이 공중으로부터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공중으로부터 재림을 해가지고 지금 뭐냐,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이 지금 이 백마탄 주님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과의 전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상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11절의 내용을 봅시다.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자,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해가지고 우리 이미 죽은 신자들, 이 죽은 육신을 부활시켜서 낙원에 있던 영혼과 부활 영체로 부활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 살아있던 신자들, 신실한 성도들은 뭐 했다? 휴거시켜서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했다 그랬죠. 자, 혼인잔치를 끝난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뭐 하는 거냐?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11절에 나오는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재림하는, 이제 공중에 재림했다가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주님이 뭘 타고 오신다? 백마. 백마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좀 있을 거야. 그게 뭐냐 하면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백마가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의 백마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백마는 좀 다릅니다. 백마인 점에는 같은데 달라요. 우리 앞에 나오는 백마, 여기 나오는 백마, 이 둘 다 백마는 그 뜻이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근데 이 승리가 누구에게 승리했냐 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승리라는 의미는 같은데 앞에 7인을 첫 번째 뗐을 때 등장하는 백마는
미혹이야, 미혹.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막 이기는 거야. 뭘로 이기냐?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면서 성도들이 초토화돼 가는 장면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백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백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이기는 모습.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백마는 누구냐? 이 백마를 타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를 이기는 거냐? 이번에는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야. 자,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 충실,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뜻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이 아주 충성스럽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다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뭐냐면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 내용을 다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서 이런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불의한 자가 심판할 수 있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랜다 뭐라는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더러우면 남을 더럽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 하실 수 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왔던 모습인데 주님의 눈은 뭐 같다? 불꽃. 머리에는 무슨 면류관이 있다? 많은 면류관이 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면류관을 얘기할 때 두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했을 때 받는 월계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야. 이건 디오데마타라고 해가지고 이 면류관은 뭐냐면 왕관이야. 왕관. 왕이 쓰는. 왕이 뭐 마라톤에서 1등 했다고 관 쓰나요? 왕이니까 쓰는 거지. 바로 여기서 쓰는 면류관은 뭐냐?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쓰시는 면류관이야. 근데 면류관이 한두 개다? 주님은 뭐 이스라엘 사람의 왕만 되시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한 시대에만 왕이었나? 알파와 오메가, 모든 역사 속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무슨 면류관이 있다?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무슨 이름이 있는데 아주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주님밖에는 몰라. 보통 이 고대에는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안다.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 이름을 안다. 이렇게 이름을 아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인데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 누구누구야 이러면 이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지. 내가 이름을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아나? 아, 이분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신이에요.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신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높은 신이지.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밖에 자기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고귀하고 존귀해서 이거는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 천국 갔을 때 알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우리는 지금도 몰라.
우리가 예수라는 것밖에 몰라. 또 다른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어. 근데 그 비밀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그때에 와, 예수님이 이런 이름이 있으셨어? 하고 깜짝 놀랄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건 누구밖에 모른다? 예수님밖에 모른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근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대체 이 피 뿌린 옷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린 양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 피를 뽑아서 뿌리잖아. 그래서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주님의 옷에 묻어 있다라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의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악한 것들을 집어넣고 이 주석과 같은 발로 짓이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피가 튀어가지고 우리 60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한 자들의 피가 튀어서 세마포옷에 묻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의 죄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또 하나는 공의의 심판을 해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뿌려진 그 피가 묻은 것.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을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본인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어. 또 성경에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도 이루실 거예요. 심판주의 약속도 이루실 것이고 구원자로서의 약속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룬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뭘로도 일컬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법은 요한만의 특이한 어법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죠? 그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뭐 이러고선 쭉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말씀, 예수님을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나오느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진 옷을 입은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 뿌릴 것을 이미 약속했거든. 또 주님이 심판하시면서 이 피가 튀기게 될 것이 이미 다 약속되어 있거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할 때 누가 함께 오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서 주님을 따라오게 돼요. 자, 하늘에 있는 군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누가 입게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에 있는 이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우리 앞서간 성도들 있죠? 순교자들 있죠? 그런 자들이에요. 믿음 지킨 자들, 끝까지. 그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주님이 공중재림했던 주님이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할 때 주님을 따라서 함께 올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주님 따라서 함께 오게 되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이 공중에 산채로 들림받은 자 있죠? 바로 이런 자들일 거예요. 이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함께 같이 올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자, 근데 이들을 보통 뭐라고 불려지냐? 하늘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군대의 첫 번째 사명은 뭡니까? 탱자탱자 노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군대는 백마 타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하늘의 군대가 뭐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와. 누가 싸운 얘기만 나오느냐? 거기 보면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예수님이 만국을 치고 예수님이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러면서 지금 15절에서부터 16절에 벌어지는 모든 하시는 일은 누가 다 하는 거냐? 예수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야. 하늘의 군대는 뭐만 한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 마지막에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악의 세력과 전투는 누가 하냐? 예수님이 앞서서 다 하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뭐냐?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면은 이런 건 뭐냐? 여호와께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하면 누가 혼자서 다 한다? 주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박지성이가 혼자서 그날 3골 4골을 넣고 그래서 게임을 혼자서 다 해가지고 다 이겼다? 그날은 누구의 날? 박지성의 날.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악한 세력들을 쳐부술 때 하늘의 군대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누가 다 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영광과 그 공로에 대한 찬양이 주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뭐다?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만왕의 왕은 누구다? 도미티아누스. 만주의 주는 누구다? 로마 황제. 이러던 시대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설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이사야 53장 봐봐. 그는 연한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저 사람에게 실어버린 마대 그런 분이 무슨 만왕의 왕이야. 무슨 만주의 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랬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오실 때는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그 위력을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에요. 입을 쩍 벌리고. 바로 이런 주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인간들, 이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았는데 이들은 다 어떻게 된다? 완전히 주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서 잘근잘근 밟히게 된다. 그리고 죽어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 17장에 보게 되면 잔치가 나옵니다. 또 우리 앞에서는 공중 혼인잔치가 있었죠. 지금 이 잔치는 공중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좋은 잔치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잔치는 무시무시한 잔치입니다. 이건 누구의 잔치냐? 새들의 잔치야.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의 잔치야. 근데 이 새가 어떤 새들이냐? 까마귀, 그 다음에 무슨 독수리, 부엉이, 뭐 이렇게 그 맹금류 있죠? 이렇게 그 남을 잡아먹는 새들. 남을 잡아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새들. 이 새들의 잔치예요. 저희 집 안에 쥐가 한 마리가 들어오셨어요. 한 이만한 쥐가.
그래가지고 곳곳에다 응가를 하고 다니고 곳곳에다가 쉬를 하고 다녀서 저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홈디포에서 이따 엄청 커다란 조그만 쥐덫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건 탁 하고 되긴 됐는데 안 잡혔어 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큰 덫을 갖다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와보니까 어떤 놈이 칙 늘어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요 머리통이 탁 쳐가지고 칙 늘어져 있더라고요. 요거 잡았다. 이러고선 잡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응징을 하겠노라 그래가지고 저기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 가장 무시무시한 이 처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거잖아. 그잖아요? 이거 말려 죽이는 거야, 십자가는. 그죠? 예, 해놓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말려 죽이는 거라고. 그래서 너도 내 놈도 내가 아주 극형에 처하노라 해가지고 요 놈을 우리 집 이렇게 그 베란다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막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 공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툭 햇빛이 잘 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딱 던져놨어. 그랬는데 던져놓고 조금 있다 나와보니까 그 놈이 없어졌어. 근데 왜 없어졌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에 하늘에 매, 그 다음에 까마귀, 얘네들이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집어갔어,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이 새들의 잔치가 그날은 완전히 얘네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집어갔겠죠. 그것도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프레시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어갔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가 서가지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뷔페로 아주 잔치를 배설했다. 근데 이 뷔페 메뉴가 뭐냐? 왕들 고기 육회, 뭐, 장군들의 육회, 바베큐, 뭐, 장사들의 고기, 말고기, 뭐, 탄자들의 고기,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언리미티드 무한 리필. 이러고서는 고기 뷔페를 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새들이 와서 자근자근 뜯어먹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잔치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혼인잔치처럼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시체들이 새들에게 뜯겨먹김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잔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가 왜 벌어지게 되냐? 19절에 보면 내가 봄에 짐승, 아까 두 짐승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적그리스도. 근데 이런 자들이 땅의 임금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규합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이 재림할 때, 야, 우리가 이러고 있다, 우린 망한다. 우리가 주님을 거꾸로 때려야 된다. 하고로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말씀 칼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아니, 말씀이 어떻게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죽나? 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이 어마어마한 빛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해달별 다 말씀으로 생겨나고,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지구며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면 이 말씀의 이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입니까? 근데 이 파워로 하나님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냥 악의 세력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말은 말빨이 없어. 말에 힘이 없어. 우리는 암만 너 죽을래?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죽냐? 안 죽어. 에이, 돼질놈. 이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돼지냐? 나만 그냥 입이 더러워질 뿐이지 상대방 내가 그랬다고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 나사로야 나오나
나와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송장이었던 나사로가 나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단 말이지. 우리의 말하고 비교할 게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말씀 앞에서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토화된 사람들이 다 누구의 먹이가 되냐? 앞에 나왔던 새들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동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은 뭐냐면 묻혀지지 못한 죽음. 땅에 그냥 방치되어지는 시체. 이거는 가장 욕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이렇게 땅에 방치되어서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누가 잡혔다? 짐승. 짐승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가 잡히고요. 또 거짓 선지자가 잡혀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막 이적을 행하고 막 적그리스도를 돕던 자야. 근데 이 두 자가 다 잡혀. 그리고 또 누가 또 심판을 받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자들이냐? 막 표적을 행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던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막 이적도 행한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막 이 배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죄를 아주 혹독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다른 자들은요, 다른 자들은 그냥 불로 태움을 당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 20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살아있는 채로 어디에 던지어진다?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 다 아시죠? 바로 그런 깊은 곳에 빠진다는 거야. 제가 오래전에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옐로스톤 아시죠? 옐로스톤에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 뜨거운 물, 가이저라고 얘기하죠? 그 뜨거운 물이 있어요. 아주 그냥 옐로스톤 가보신 분은 알지만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무지무지 뜨고 100도가 넘는 물이에요. 수백도 되는 물이에요. 왜 물은 100도인데 왜 수백도가 되냐? 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무기질 같은 게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온도가 높아. 근데 물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다 보니까 웬 관광객이 셀카 사진 찍다가 물에 빠진 거야. 그 물에, 뜨거운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구원해내려고 보니까 한 10분쯤 지났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녹아버린 거야. 그 물에. 시신이, 뼈까지 다. 자, 이 땅에서 올라온 물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물이 아니라 뭐다? 유황불. 거기에 산채로 집어 던졌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겠죠? 그 불못에다가 던지운다. 다른 자들은 어떻게 죽는다? 나머지는 21절에 보면 말탄 자, 아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백마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더불어 배부르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 가운데 삼위일체 가운데서 지금 둘을 처단하는 모습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아직도 하나는 또 누가 남으냐 하면 큰 용, 옛뱀은 아직 살아있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1차적으로 하나는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우리 아까 하늘의 군대들은 싸웠다 뭐 했다? 그냥 바라만 봤다. 그러면 그냥 바라만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렇게 연약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을까? 저 거짓 선지자를 이길 수 있을까? 쟤들은 막 이적도 행했던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뭐 비교가 안 되게 그냥 말만 했는데 막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런 모습을 쭉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와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구원하심이, 영광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진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지 세상의 돈, 사탄, 거짓 선지자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가 멸망당하기 전까지 뭐라고 속이냐? 야,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지금 지질공사인데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네가 잘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네가 잘 되려면 빽 있어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뭐한다? 속인다. 이 땅에서 잘 되려면 너는 무화과를 따먹어야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같아져. 사탄은 이런 식으로 창조된 시작서부터 지들이 멸망하는 마지막 종말 때까지 사탄은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탄의 위세에 눌려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 이 땅의 법은 다 완전히 죽었어. 이러고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에 구원하심이, 능력이,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백마를 타고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마지막에 어떻게 놀라운 승리를 쟁취해내실지, 또 우리에게 정말 그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어떻게 시원하게 풀어주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의지하며 꿋꿋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